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마가복음을 했다가 내일 성경에서는 우리 한 1월, 2월쯤이죠. 아마 2월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매일 성경은 구약 성경이 너무 길면 중간에 한번 끊어주더라고. 그래서 18장 좀 하다가 끊어주고 우리가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다 했어요. 마가복음을 했는데 어제가 마가복음 16장이었어요.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 다음에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 이어지는데 매일 성경도 보니까 말씀을 배열하는 게 다 의도가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은 한마디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한 명 일으켜 주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매일 성경에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봅니다. 예, 사실 맞아요. 모세가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약의 역사에 보면 선지자들은 많았어요. 선지자들은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았어요. 엘리야 선지자고, 그렇죠? 엘리사도 선지자고, 그렇죠? 우리 아모스, 이사야 다 선지자예요. 근데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조금 상상력을 가져봐.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우르르 꽝꽝 울리고 막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약간 여러분 고소공포증 같은 게 느껴본 적 있어요? 아니면 약간 혹시 그랜드 캐니언이나 이런 뭔가 엄청 그런 막 거대한 곳에 한번 가본 적 있는 사람? 내가 뭔가 엄청난 걸 마주했을 때 나는 너무 왜소한 존재다. 이걸 느껴본 적이 있는 사람? 없어? 그래? 어, 선생님은 느낀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어디서 느꼈냐면 선생님은 이제 저기 어디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선생님이 어디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거대한 산이 있어요. 어떤 거대한 산이 있고 거대한 암석이 있고 아니면 이제 지평선이 있어. 어. 근데 그 거대한 곳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 선생님 그건 느낀 적이 있어요. 어. 나는 너무 왜소한 존재고 나는 너무 감당할 수 없다. 이 내 눈앞에 보는 이 거대한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갔을 때 그걸 느낀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호렙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호렙산은 뭐냐면 시내산. 시내산이 아니고 지금은 시나이 반도라는 곳이죠. 시나이 반도에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시내산에 딱 이거 시내 광야예요. 광야는 사막이죠. 사막에 진을 치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직접 나타나서 너희들한테 얘기해 줄게. 근데 진짜로 나타납니다. 호렙산 전체가 검은 먹구름이 짙더니 거기서 막 불기둥이 나타나고 구름기둥 나타나고 막 천사들이 나팔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 근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진을 치셔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무 가까이 오지 말고 호렙산 근처에서만 내가 말하는 걸 너희들이 직접 들어라 라고 처음에는 우러러 꽝꽝 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너희들은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들으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적이 있어요? 없죠? 물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대면하여 본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그런 영적인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화로다. 나는 망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였으니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7장에서 그래 얘기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더니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나는 망했다. 어. 네, 하나님께서 그걸 정결케 하시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알게 돼서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인지적으로 깨닫게, 지식적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야. 단순히 뭐 마음으로 깨닫는다 이 수준이 아니라 직접 눈과 귀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가까이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말, 음성을 듣기만 해도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하소연합니다. 어? 모세 보고 선생님, 지도자여,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우리한테 대신 좀 전해주세요. 직접 들으니까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들으셔서 모세가 그 시내산 그 먹구름이 가득하고 천지가 울리고 보통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즉사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발등상 앞으로 직접 가서 말씀을 전달받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어요. 원래는 우리 원래 하나님 앞에 직접 못 갑니다.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날, 그 부활,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날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돼 있죠. 우리 토요일 날 배웠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거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런 양자의 영.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으면 우린 다 죽어 마땅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근데 이 신명기에는 뭐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중보자로서의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알고 있었고 많은 선지자들이 특히 이사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 다윗의 안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알았던지는 모르겠지만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그거를 알아요. 그럼 우리가 이 18장 전체를 얘기하자면 1절부터 8절은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은 영적 가증한 일을 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올바른 예배. 우리의 예배는 뭘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무슨 예배다? 가증한 예배라. 9절부터 14절에 보면 다른 영적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고 돼 있죠. 신접한 자, 박수, 여러분 그 점 보는 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심심해서 타로 점치고 뭐 타로 카드야 솔직히 말하면 그게 막 영적인 거 아니야. 그거 그냥 장난질이야, 장난질. 그냥 재미로 하는 거 맞아.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과 운명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영적인 것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문화가 별로 좋은 문화가 아니에요. 다른 모든 문명이 하나님을 떠나서 난잡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점쟁이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 그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타로 카드 친다고 해서 그 사람 나쁘다 선생님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좋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막 재미로 점을 치고 그런 거는 하지 말고 그런 걸 하지 말고 뭐 타로 카드 가지고 나는 뭐 놀겠다. 뭐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뭐 우리나라 윷놀이도 원래 뭐 점치는 도구였다가 뭐 놀이가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막 윷놀이를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점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중요한 거는 우리를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될 때 우리의 예배가 가증하지 않다. 우리의 삶이 가증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얘기하고 이스라엘 대생의 주의 뜻을 정하고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징벌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죽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선지자를 분별해야 됩니다. 선지자를 분별하라는 말이 무엇으로 분별한다고 돼 있죠? 무엇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두 번째,
저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것이 실천이 되어지는지 안 되는지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 요즘 뭐 이제 영적인 일이라 해가지고 어 이거는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은 없습니다. 어, 더 이상 어떤 사람이 말씀에다 뭘 붙여가지고 나의 말이 말씀 것 같다라고 주장하면 그거는 예수님께서도 그런 주장을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한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됐어요. 예수님이 전한 말을 사도들이 계시하긴 했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존중했어요. 예수님 구약의 말씀을 무시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구약의 말씀을 완성시켰지. 근데 오늘날 말씀에 뭔가를 더해가지고 가르친다. 잘못됐습니다. 그 절대 구별해. 이거를 모세도 구별하라고 돼 있대.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인데 너희들이 누가 나타났을 때 이게 진짜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너희들이 분별해라.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어야 그 예배와 그 삶이 가증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 가증해지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가증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모세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러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며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며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가증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